선포되는 말씀을 듣기 위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스겔서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곳에 임재하셔서 성도들의 길을 열어놓으셔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박수를 치니까 좀 쑥스럽네요. 아까 기도하는 청년 이름이 최예슬 맞아요? 기도를 얼마나 예쁘게 하는지 며느리 삼고 싶은 생각이 드네. 요즘 청년들 이렇게 기도 예쁘게 잘하는 청년들 드물어요. 이렇게 기도 잘하는 청년을 보면 당연히 욕심이 생기죠. 아들 가지고 있는 아비의 입장에서. 그렇죠? 좀 이렇게 좀 교감하려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경상북도 풍기에서 태어났습니다. 충청북도와 강원도 경계선에 있습니다. 저는 태어나가지고 24살까지 풍기에서 살았는데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우리 가족들 중에 저에게는 공부하라는 말을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제가 이렇게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학교 갔다 오면 이렇게 다래끼 던져주고 소풀 배우라고, 그래가지고 학교 갔다 오면은 다래끼 들고 나가가지고 소풀 배우고, 조금 커지니까 지게 바소글이 이렇게 달린 지게를 아버지가 주면서 소풀 배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죽을 고생했습니다. 키가 제가 많이 안 컸어요. 제가 씨가 작은 씨 아닙니다. 저희 형제들은 커요. 근데 제가 이렇게 키가 좀 작습니다. 저희 아들도 큽니다. 어쨌든 저는 아이들이 5명입니다. 아들 셋, 딸 둘이에요. 조금 이따 얘기해 드릴게요. 저는 초등학교 5학년 일 무렵에 목사가 되는 꿈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목사가 되는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환경을 바라보면은 그 꿈이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졸업할 무렵에 저희 큰형님하고 아버지하고 양계 사업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닭을 5,000수 정도 키웠습니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하루아침에 싹 다 죽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한 300만 원 정도 빚을 지고 우리 위로 형님 셋, 누나 한 사람 다 고향을 떠났습니다. 살 수가 없어가지고. 집에 이제 저하고 저희 아버지하고 내 여동생하고 이렇게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빚을 다 갚기 전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중학교도 안 보냈습니다. 중학교도 안 보내고 빚을 갚아야 된다고. 인삼 재배를 하셨는데, 인삼 재배를 많이 하셨어요. 인삼 재배 혹시 해보신 분이 있으신가요? 한 분도 없으시네. 제가 아무리 말을 해도 이거 허공에다 말을 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어쨌든 좀 설명을 좀 할게요. 이 인삼은 사람 골병 들게 하는 일입니다. 요즘은 많이 기계화가 돼가지고 좀 덜하지만은 제가 거기서 일할 때만 해도 경운기도 없었고요. 그때 당시에 소를 가지고 이렇게 논을 갈아가지고 밭을 장만해가지고 망을 만들고 인삼을 이렇게
이렇게 심었습니다. 그러면 그 위에 또 이렇게 망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어장 꾸민다 그러는데 그걸 이제 꼬쟁이를 가지고 다 박아놓고 그 위에 또 어장을 만들어서 그 위에 또 이렇게 뭐 이형을 엮어가지고 올리고, 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근데 그 밑에 그 꼬쟁이 또 그 위에 어장할 때 그 국시대의 그 나무라고 있어요. 그 산에 가서 다 베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 소백산 그 자락에서 제가 태어났는데 소백산이 얼마나 골짜기가 깊어요. 그 소백산 골짜기 저의 발이 안 닿은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골짜기 들어가서 그 나무를 다 베가지고는 그 지게에 지고는 왔죠. 제가 14살 때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학교 안 보내고 지게를 지게 했어요. 그래서 진짜 너무 고생했죠. 그래서 산에 가서 이제 그 울타리 또 뭐 꼬챙이 이런 걸 해가지고 지게 잔뜩 지고는 내려오는데, 겨울에는 이렇게 낮에는 이렇게 또 해가 드니까 이렇게 길이 이렇게 녹는데, 또 이렇게 오후에 좀 이렇게 2, 3시 되면 벌써 해져요. 거기는 2, 3시만 해지면서 이게 얼어요. 얼면은 지게 지고 내려올 때 못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옆에 서 있는 나무를 이렇게 하나 잡아가지고 이렇게 늘어뜨려 가지고 잡고 내려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고생한 걸 이루 다 말할 수 없어요. 그리고 또 밤에는 집에서 자보지를 못합니다. 인삼은 지켜야 돼요. 그래가지고 원두막을 지어놓고 밤에는 나가가지고 지켰습니다. 그래서 인삼밭이 뭐 그 2개를 지켜야 될 때는 내가 하나 지키고 우리 어머니가 하나 지키고 우리 아버지는 집에서 자고 3개일 때는 아버지도 하나 지키더라고요. 그리고 1개일 때는 어머니하고 나하고 이렇게 지켰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한밤중에 또 잘 지키나 못 지키나 이렇게 아버지가 확인하러 가끔씩 왔어요. 그래 한 번은 제가 이렇게 잠이 들었습니다. 원두막에 누워 잠이 들었는데 누군가가 이렇게 원두막 밖에서 내 다리를 잡고 막 당겨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놀랐는지 그 막 소리를 지르려고 하는데도 소리도 안 나오고, 일어나려고 하는데 일어나지도 않고 막 가위 눌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온 힘을 다해가지고 막 소리치면서 일어나 보니까 아버지가 내 다리를 잡고 당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제가 24살까지 그 고향에서 보냈는데요. 제가 18살 때 한번 가출했습니다. 저는 공부하려고 가출을 했어요. 집에서 내가 공부를 해보려고 그때 당시에 검정고시가 있었어요. 이 검정고시 하려고 서울에 검정고시 기관에 전화해가지고 책을 좀 이렇게 요청해가지고 돈을 보내주고 받아가지고 혼자서 공부를 하는데 안 되더라고요. 수학, 영어 이런 거가 안 되더라고요. 다른 거는 암기 과목 이런 거는 좀 되겠는데 수학하고 영어 이런 거는 안 되더라고요. 내 친구가 그때 당시에 이렇게 대학교에 다니는 청주대학교 다니는 친구 한 명 있었는데, 그 친구가 방학 때 와가지고 저를 공부를 가르쳐 줬습니다. 그 방학 때 우리 바로 옆집에 그 친구 한 명 있었는데 가르쳐 줬는데, 그렇게 가르쳐 줬는데도 안 되더라고요. 또 계속 낮에 나가서 일을 하고 밤에 이렇게 와서 좀 하려고 하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전에 18살 때 가출을 한번 했습니다. 제 꿈이 뭐라고요? 목사가 되는 거였었어요. 꿈을 이루려면 중학교도 하고 고등학교도 하고 대학교도 하고 대학원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농사를 짓고 있으니까 그 꿈이 이루어질 수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인삼밭에서 논두렁에서 그 학교 가는 교복 입고 학교 가는 그 친구들이 저만치 가는 걸 보면은 제가 이렇게 그 친구들 안 보이는데 그 논두렁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을 때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근데 기도하면은 희한하게도 제가 목사가 되어가지고 강대상에 서가지고 설교하는 모습이 그림이 딱 그려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눈을 떠보면 논두렁에 있는 거예요. 예? 눈을 감으면 목사가 되고 있고 눈을 뜨면은 논두렁에 있는 거예요. 또 산에서 나무 해가지고 내려오다가 이렇게 이렇게 좀 쉬기 위해서 지게를 옆에 내려놓고는 옆에 앉아가지고 또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은 또 목사가 되고 있고요. 또 뜨면은 지게 옆에 내가 무릎 꿇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잘 몰랐는데 제가 4차원의 세계를 살았더라고요. 예?
이 4차원의 세계는 이렇게 손에 만져지지 않고 눈을 뜨면 안 보이는 거예요. 눈을 감으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다 4차원의 세계를 살았습니다. 아브라함도 눈을 감으면 자기 자손이 그냥 막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는 그림이 딱 펼쳐지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사람이 4차원의 세계를 사는 사람입니다. 이 4차원의 세계를 사는 사람들은 그 꿈이 다 이루어져요. 눈을 감으면은 그림이 그려집니다. 꿈이 이루어진 거죠. 눈을 감으면 꿈이 이루어진 모습이 펼쳐져요. 눈을 뜨면 현실이 보이고요. 근데 그렇게 4차원의 세계를 산 사람들은 다 그 꿈이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냥 100%는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영역이 있거든요. 내가 아무리 꿈이 있더라도 뭐 사고를 당한다든가 질병이 걸린다든가 그러면은 꿈을 이룰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내가 4차원의 세계를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꿈이 100% 이루어지는 건 아니더라. 그게 제가 이제 지금까지 살면서 지켜보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러나 5차원의 세계를 사는 사람들은 100%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5차원 세계에서 어떤 사람이냐?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들은 5차원의 세계를 사는 사람들이 왜냐하면은 깊이 기도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교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시잖아요.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육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 보이시지 않는 하나님과 교감하는 시간이 언제냐면은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깊이 기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교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 교감이 이루어지면 현실에서는 이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체험한 거죠. 어느 날 보니까 제가 강대상에서 설교하고 있더라. 지금 설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앞에서요. 이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18살 때 가출해서 나와가지고는 그때 뭐 가방 공장에도 조금 일을 했고 또 뭐 이렇게 또 섬유 공장에서도 좀 일을 했고 좀 일했는데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공장에 다니니까. 아침 8시부터 일해가지고 밤 10시까지 일을 하니까 공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시골에서 농사 지을 때보다 더 공부할 시간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하나 하고 있는데 제가 그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이 팔이 기계에 말려 들어가가지고 여기가 부서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구 그 파티마 병원에서 2달 한 보름 정도 입원해가지고 치료받으면서 이렇게 다시 회복이 됐는데 지금도 큰 자국이 있습니다. 그래 다시 낙향을 했습니다. 다시 돌아가가지고 1년 안 돼가지고 내려갔죠. 낙향해가지고 또 다시 지게를 졌죠. 그래가지고 24살까지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24살까지 농사 짓다 보니까는 인삼이 잘 돼가지고요 돈이 많이 버는 거예요. 그래 땅도 많이 샀습니다. 그래 아버지가 저의 이름으로도 막 이렇게 땅을 이렇게 명의를 해줬는데 나중에 내가 그거 있으니까는 목회를 못 하겠더라고. 자꾸 그거 가지고 뭔가 설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그거 이제 형제들 중에 좀 어려운 형한테 그 땅을 명의를 이전해서 줬습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 고향에 그 온천이 터져 풍기 온천 혹시 들어봤어요? 풍기 온천 유황 온천인데 물이 아주 좋습니다. 그쪽으로 지나가는 일이 있으면 꼭 유황 온천을 하고 가시기를. 거기 온천이 그 바로 옆에 터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땅값이 순식간에 엄청나게 오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었으면 엄청났죠. 근데 그걸 근데 저희 아내가 좀 내가 이렇게 그 땅을 넘기려고 그러면 저희 아내가 좀 그러지 말고 나중에 우리 쓰자 이러면 내가 못했을 텐데 얼른 주라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는 줬죠. 주고 나니까 이제는 내가 의지할 게 이제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이제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뭐 땅도 많이 사고 이제는 동네 사람들이 결혼만 하면은 된다 그랬어요. 그 동네에 아주 예쁜 딸을 둔 사람들이 이렇게 사람을 많이 넣었습니다. 우리 집에 저를 사위 삼으려고. 근데 제가 이렇게 굉장히 착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사위 삼으면은 아마 이렇게
딸 고생은 안 시키겠다 이런 생각을 한 집들이 이렇게 중매쟁이를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넣은 사람들이 여러 명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저의 꿈이 뭐라고요? 네, 목사가 되는 거였어요. 근데 그런 거가 하나도 귀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결혼만 하면 결혼을 해가지고 살면 된다 이렇게 다 되어 있는데 어느 날 제가 인삼밭에 나가서 인삼을 지키는데 그때가 1월 달 다 됐는데 1월 달 다 됐는데 그때는 그 좀 이렇게 이게 강추위가 좀 늦게 와가지고 땅이 한몽이 좀 늦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추운 겨울인데도 인삼밭을 지켰습니다. 그래 인삼을 지켰는데 인삼밭을 지키고 있는데 자꾸 기도를 시키더라고요. 자꾸 기도를 시키는데 고향을 떠나라는 마음을 자꾸 강하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이틀 뒤인가 3일 뒤인가 그러니까 1987년 1월 5일이에요. 그날이. 내가 그날이 저의 인생이 완전히 이렇게 뒤바뀐 날이기 때문에 기억을 합니다. 그 1월 5일 날 새벽 1시 20분인가 풍계에서 출발하는 그 통일호 열차를 타고 청량리로 올라왔습니다. 처음에 올라오니까 좀 열어주실래요? 그래서 제 간증 좀 해도 되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 본문을 해석하겠습니다. 적용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말씀이 나에게 이게 적용이 되는가 마지막에 풀어드리겠습니다. 근데 청량리에 딱 도착했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때 주머니에 들었던 5,000원 딱 들고 올라왔거든요. 이 5,000원 가지고 그때 그 통일호 열차 교통비가 2,800원이었습니다.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그래서 청량리에 도착하니까 2,200원이 딱 남았어요. 그 2,200원 가지고 내가 서울 생활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밥을 사 먹을 수가 없어가지고 밥을 사 먹으면 그 돈이 금방 없어지잖아요. 그래가지고 생라면을 사가지고 주머니 넣어가지고 이렇게 다니면서 씹어 먹었어요. 씹어 먹고 그리고 물을 마시고 싶으면 건물에 들어가서 화장실에 들어가서 그 세면대 물 받아 먹고 수돗물 받아 먹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청량리에서 어디에 갈지 몰라가지고 옆에 큰 도로를 따라가지고 계속 내려왔죠. 걸어서 아침에 7시인가 도착했습니다. 쭉 내려오다 보니까 그 신설동 로타리를 지나갔습니다. 지나가는데 그 양쪽에 금종고시 학원이 큰 학원이 2개가 있더라고요. 이쪽에 왼편으로는 고려 학원이 있고 왼편에는 수도 학원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지나가면서 야, 이 학원을 다녀야 되겠구나. 학원을 찜해놓고 지나갔습니다. 내가 나중에 이제 학원 다닐 수 있는 환경만 되면은 여기 다녀야 되겠다. 그 찜해놓고는 지나갔죠. 계속 가다 보니까 동대문에 이제 도착을 했는데, 근데 그 직장 공장에 들어가면은 공부할 수 없다는 거 내가 체험했거든요. 18살 때 가출했을 때. 내가 이번엔 2번째 가출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공장에 갈 생각은 안 했습니다. 공장을 안 가고 내가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내가 임의로 이렇게 좀 낼 수 있는 그런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런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걸 이제 계속 고민하면서 이제 했죠. 그래가지고 내려가다 보니 직업 소개서가 있어가지고 올라가가지고는 그런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직장을 좀 알아보니까 그런 직장은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동대문에 왔는데 마침 이제 내가 고향에서 떠날 때 혹시 서울에 올라가면은 좀 이렇게 먼저 서울에 올라가 있는 친구들한테 뭐 좀 일 좀 부탁할 수 있으면 해야 되지 해가지고 전화번호를 몇 개 적어 왔습니다. 먼저 초등학교 졸업하고 그냥 상경해가지고 공장에 취직해가지고 일하고 있었던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 중에 한 명이 동대문에서 그 와이사스 만드는 공장에서 일하는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한테 전화를 했더니 나오더라고요. 나중에 나와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공장장이 되어 있더라고. 25살이 됐죠. 공장장을 하고 있는데 내가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그 와이사스를 만들다 보면은 이렇게 뭐 재고가 많이 나온대요. 뭐 조금 흠이 있거나 이런 것들은 상품으로 못 내기 때문에 옆으로 다 빼낸대요.
그런 거가 잔뜩 쌓이면은 그걸 공장에 일하는 그 직원들이 다 한꺼번에 들고 나와가지고, 지금은 그 청계천이 지금 이렇게 뭐 열어가지고는 뭐 하천을 만들었지만은 그때는 이게 복개천이었습니다. 이게 하천을 이렇게 덮었어요. 덮어 도로를 만들어 놨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도로 위에 육교가 하나 있었는데, 그 육교 위에, 육교가 굉장히 넓었어요. 큰 육교였습니다. 그 육교를 지나가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갖고 나와가지고 쏟아부어 놓고는 하면서 뭐 500원 하면 금방 없어진다는 거예요. 예? 흠이 좀 있어도 막 싸게 막 하니까 금방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거기서 뭔가 힌트를 얻었습니다. 이거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죠. 그런데 돈이 있어야 되죠. 주머니에 들어있는 돈이 한 2,000원밖에 없는데 돈이 있어야 되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저의 여동생이 고등학교 막 졸업하고 그때 그 수원의 그 삼성전자 거기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 동생한테 전화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돈이 필요해가지고 전화했습니다. 전화해가지고 돈을 좀 빌려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랬더니 막, 야 오빠야 니 어디노 이러면서 막 화를 막 내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난리 났다는 거예요. 집에서 오빠 지금 안 들어온다고. 그래가지고 집에 빨리 내려가라고 막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찬찬히 설명했죠. 전화로 찬찬히 설명했습니다. 난 공부하려고 나왔다. 너는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한다. 그랬더니 아무 말을 안 하고 가만히 듣기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오빠 뭐 필요한 게 뭔데 그러더니 돈 35만 원만 좀 빌려달라 그랬더니 그래 알았다고. 그러더니 그날 저녁에 찾아왔더라고요. 찾아와서 봉투를 하나 주고 가는데 45만 원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때 당시에는 월급이 뭐 보통 20만 원, 30만 원 했습니다. 적은 돈 아니에요. 35만 원을 주고 갔어요. 그 35만 원을 들고 제가 이제 옷 장사를 시작한 겁니다. 제가 잠잘 데가 없어가지고 그 병원에 들어가 잤습니다. 병원에 환자 보호자 뭐 대기하는 곳에서 그냥 이렇게 자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 한 달 정도 그렇게 노숙을 했습니다. 노숙을 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35만 원을 가지고 어디입니까? 동대문에 흥인시장을 들어갔는데 처음에 제가 경험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내 눈에 예뻐 보이는 거 막 샀습니다. 얼마라고 하면 돈 다 주고 막 샀어요. 그래서 45만 원에서 35만 원어치를 샀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방 가득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이제 들고는 어떻게 하나 해가지고 하는데 그때 지금은 가보니까 없어졌는데 그때 당시에 동대문에 야구장이 있었어요. 혹시 여기 연세 드신 분들은 기억하시는 분 있을 텐데 야구장이 거기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구장 앞에 이렇게 공터가 넓은 데가 있었습니다. 거기도 장사하는 사람들이 띄엄띄엄 있었는데 그래서 저도 그 자리 하나 이렇게 맡아가지고 했죠. 해가지고 뭐 이렇게 옷걸이 거는 거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걸어놓고 이렇게 팔려고 하는데 안 사는 거예요. 나는 예쁘다고 해가지고 골라가지고 갖다 놨는데 물어보지도 않아요. 근데 5일인가 했어요. 5일인가 했는데 딱 한 개 팔았습니다. 한 개 팔았는데 3,000원을 남기고 5일당 팔았는데 안 되겠구나.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게 내 은사가 아닌가 보다. 그래가지고 다른 일을 찾아봐야 되겠다 하고는 그 옷을 그냥 거기다 그냥 다 버려놓고는 그냥 돌아서 가지고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한 10발자국 가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서울에 올라와서 독립을 하겠다고 올라와가지고 꿈을 이루겠다고 올라와가지고 처음 시작하는 그 일을 요게 이렇게 힘들다고 이렇게 포기를 하면은 너가 다른 일을 하면은 뭘 성취할 수 있겠느냐 이런 마음이 저에게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돌아섰죠. 유턴해서 다시 돌아가서 그 옷을 전부 큰 가방에다 다시 다 집어넣어가지고 이번에는 그 옷을 들고 다니면서 팔았습니다. 옷 들고 다니면서 판 사람 못 봤죠? 들고 다니면서 팔았는데 여자들 옷만 다 했거든요. 제가 여자들 옷. 여자들이 있는 곳은 다 찾아다녔어요. 뭐 미용실도 가고 다방도 가고 뭐 술집도 가고 다 찾아다녔죠. 그래 했는데 술집에 가니까
반응이 어떠냐면 아저씨 이런 옷 안 사 이러더는 거예요. 이런 옷 안 산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는 쳐다보지도 않는 거예요. 이렇게 좀 몇 개 보더니 안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 미용실만 다니면서 했는데 사겠다는 사람만 있으면 무조건 팔았습니다. 믿지든 남든 무조건 다 줬어요. 그렇게 3일간 다녔는데 다 팔았습니다. 예, 다 팔았어요. 대단하죠? 예. 그 제가 있잖아요. 뭐 이따가 말씀을 풀면서 내가 얘기를 하겠지만은 그 아버지가 저를 그렇게 혹독하게 훈련시킨 것이 나중에 해석이 되더라고요. 예? 말씀으로 해석이 되더라고요. 그래 어쨌든 제가 만약에 그렇게 혹독하게 훈련 안 받았으면은 내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예? 꿈을 못 이뤘어요. 예? 하나님의 뜻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그걸 다 팔아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내가 이제 쉽게 물건을 안 구입하고 내가 계속 들락날락 했습니다. 흥인시장, 신평화, 뭐 남평화, 뭐 쭉 이쪽에 또 어디입니까? 아이고, 생각도 잘 안 나네. 제가 인생을 목회를 하다가 너무너무 힘들면 제가 동대문을 갑니다. 예, 동대문을 갔다 오면 있잖아요. 내가 그때 그 고생도 했는데 내가 이거 하나 못하겠나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또 극복하고 전 정말 그 짧은 우리 교회 부임한 지 17년 됐는데요.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뭐 그런 간증은 또 따로 하겠습니다. 제가 수필을 내가 이제 페이스북에다 내 수필을 써놓은 게 있거든요. 거기에 다 이렇게 써놓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이제 좀 신중했죠.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좀 했는데 좀 내가 내 눈에 보기에 예쁘게 보이는 것들은 애써서 안 보려고 했습니다. 가져가니까 안 팔리니까. 그래가지고 다방이나 술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관심 가질 만한 것이 어떤 것인가 내가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좀 감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이상하게 생긴 거 있죠, 그죠? 좀 그냥 평범한 사람들은 잘 안 입는 거, 그냥 뭐 너덜너덜한 거, 뭐 좀 이상한 거 있잖아요. 또 이렇게 색깔도 있잖아요. 이렇게 좀 이상한 색깔 있잖아요. 그런 거를 가감하게 샀습니다. 가감하게. 근데 그걸 가지고 갔더니요 순식간에 그냥 완판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일 아직도 기억나는 이 투피스가 있는데 그 원피스에다가 그 위에 하나 너덜너덜한 거 걸치는 거 있었어요. 이 투피스인데 그게 그때 당시에 내가 거기 신평화 2층에서 구입했는데 그 아줌마가 내가 들고 다니면서 옷을 판다고 하니까 다른 사람들 물건 떼러온 사람들보다 한 개에다가 500원씩 더 싸게 해줬습니다. 어떻게 들고 다니면서 옷을 파냐고 이러면서. 그래서 그 500원 해도 있잖아 한 30벌 하면 이제 그거 적은 돈 아니에요 당시에. 그래서 그거 내가 한 600개 넘게 팔았습니다. 예. 그때 당시에 뭐 이렇게 여기 연세 저하고 연배 비슷한 사람들 중에 뭐 그때 당시에 뭐 술집에 술 마시러 가신 분들은 혹시 비슷한 옷 입고 있는 거 봤을 수도 있는데. 예. 회개하세요. 그래서 저는 술은 마시지 않지만은 술집에 다니는 사람들보다도 술집을 더 잘 알아요. 예. 그때가 약 4년을 그렇게 했습니다. 한 달 정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돈이 벌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한 달 지나서 돈이 좀 주머니에 이렇게 막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노숙을 끝내야 되겠다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여인숙을 하나 얻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여인숙을 한 달에 10만 원씩 주고 한 달 동안 잠잘 수 있는 여인숙을 얻었어요. 근데 여인숙에 가서 잠을 자는데 그 여인숙 그 잠자리가 얼마나 편안하던지요. 예? 여러분 노숙 해보셨어요? 아니 있잖아요. 옷을 빨 데도 없잖아요. 씻을 데도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뭐 속옷은 한 열흘 정도 입다가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고 또 새 거 사서 입고 뭐 빨래를 할 수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겉옷은 뭐 사가지고 입다가 막 너무 오래 입으면 못 입으면은 그거 이렇게 벗어가지고 버리려니까 아까워가지고는 이렇게 한쪽에 이렇게 놔뒀죠. 그래서 제가 그걸 어디에 보관을 어디에 했냐면은 동대문 그 역에 가면은 3,000원을 주면은 300원을 주면은 이렇게 물건 맡기는 데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300원을 주고 거기다가 이제 칸을 하나 이렇게 매일 300원이에요.
거기에다가 이렇게 보관을 했죠. 그 물건도 남은 거는 거기다 보관해 놓고 그렇게 하고 나는 그 병원에 가서 자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옆에 그 병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래서 여인숙에서 잠을 자는데 얼마나 편안한지요. 제가 히브리서를 지금 우리 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지금 4장을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안식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의 안식을 누린다는 것이 이런 의미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때 여인숙에서 누웠을 때 그 편안함이 뭘까? 그때는 해석이 안 됐는데 히브리서를 설교를 하면서 그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안식이구나. 예? 여러분, 물질이 아무리 많이 쌓여 있다고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는 거 아닙니다. 마음이 편안해야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래가지고 여인숙에서 한 달 있었습니다. 한 달 있으니까 돈이 막 엄청나게 생기는 거예요. 그때 뭐 직장인들이 월급이 뭐 20만 원, 30만 원 할 때인데 제가 그때 당시에 뭐 많이 벌었습니다. 예, 제가 한 500만 원, 600만 원 벌었어요. 예. 좀 놀라시네요. 제가 돈을 버는 재주가 있더라고요. 제가 한 사례만 얘기할게요. 내가 물건을 어떻게 팔았는지 한 사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정말 이렇게 한 분도 조는 분이 없네요. 그래서 제가 저는 이제 막 서울 전체 모든 술집이 내 고객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고객을 좀 확장시켰죠. 그래서 제가 뭐 이 성남도 여기 내가 많이 와서 팔았습니다. 그때 저 만나는 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때 뭐 술집 자주 간 사람들은 저 얼굴 봤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성남에도 뭐 수원, 성남, 뭐 부천, 인천, 뭐 위성도시 뭐 전체가 내 고객이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제 한 6개월 지나니까 이제 막 고객이 확보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제가 이렇게 서울을 벗어날 때는 제가 이렇게 신솔동 나중에 이제 한 달 지나고 난 다음에 내가 이제 옮기는 얘기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솔동에서 전철을 타면은 그냥 무조건 갑니다. 목적지는 정하지 않고 가다가 내리고 싶은데 그냥 내리는 거예요. 근데 가다 보니까 끝까지 갔습니다. 그때 동인천역으로 기억이 되는데 끝까지 갔어요. 거기서 내렸습니다. 오후 그때가 한 4, 5시 됐습니다. 그래서 딱 나와가지고 제가 처음 가는 곳은 첫 번째 오는 버스를 또 탁 타거든요. 그 버스 정류장에 딱 기다리는데 버스가 한 대 딱 오는데 첫 버스를 딱 탔죠. 그래 한 5분 정도 가는데 술집이 양쪽에 쫙 있는 거예요. 야, 오늘은 여기서 해야 되겠구나 하고 딱 내렸죠. 내려서 가는데 첫 집이 문이 열려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 문 열려 있는 그 집으로 쑥 들어갔죠. 그러니까 마침 아가씨 한 사람이 이렇게 청소를 하고 있더라고요. 홀 청소를 하고 있는데 깜짝 놀라는 거죠. 큰 가방을 맨 사람이 불쑥 들어오니까. 그래서 아저씨 뭐냐고. 그래서 제가 옷장사라 그랬죠. 근데 무슨 옷을 이렇게 가방에 넣어가지고 오냐고. 말이 필요 없고 한번 보기만 하라 그랬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안에서 방문이 하나 열리더니 그 뭐냐 하고 하더라고. 그 술집에 마담인 듯한 사람인데 그때 이사 아가씨가 옷장 사고 왔다고 하니까 아저씨 들어와봐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들어갔죠. 방에 들어가니까 한 7, 8명의 아가씨들이 이제 영업을 준비하려고 화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화장을 하고 있는데 담배를 얼마나 피웠는지 그냥 방 안이 그냥 자욱합니다. 담배 연기가. 근데 내가 까무라치게 놀란 거는 뭐냐면요. 거기에 갓난 아기가 있더라고. 예? 걷지도 못하는 갓난 아기가 있는 거예요. 내가 너무 놀래가지고 이 갓난 아기가 있는데 이렇게 담배를 피면 어떡하냐고. 그리고는 내 가방을 밀어주면서 열어가지고는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하나씩 골라 놓으라고 내가 아기를 안고 나왔습니다. 바깥에 나와가지고 있는데 한 10분 정도 지났을까? 아저씨 들어와봐요 이러더라고. 들어가 보니까 담배를 싹 다 껐더라고요. 그리고는
한 벌씩 다 골라가지고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내가 가격을 딱딱딱딱 얘기해 줬죠. 내 경험에 의하면은 반드시 깎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12,000원에 뗐으면은 내가 한 8,000원 정도 남겼거든요, 벌당. 그러니까 내가 파는 거가 동네 뭐 이렇게 그 옷가게에 다 걸려 있죠. 그러니까는 뭐 비교가 바로 되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예를 12,000원 했으면 2만 원 받으면 되잖아요. 근데 반드시 깎아요. 내가 2만 원 달라 그러면은 절대 2만 원 못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3만 원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한 만 원 깎아주고 2만 원 받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내가 3만 원이라고 얘기를 했더니, 아저씨 얘들 돈 없어, 좀 깎아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3,000원씩만 깎아달래. 그래가지고 그럴 때도 있잖아요. 제가 이 노하우를 내가 알려주는데, 그럴 때도 있잖아요. 바로 주면 안 됩니다. 바로 줘도 되는데 바로 주면 안 돼요. 그러면은 내가 뭔가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속고 사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야 자꾸 좀 밀당을 몇 번 해야 됩니다. 밀당을 몇 번.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밀당을 좀 한 1분 정도 하다가,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올 처음 왔는데 처음 이제 물건을 파는 집이기 때문에 제가 그 본전만 받고 장사꾼들 하는 말 다 거짓말이에요. 근데 그건 거짓말로 보면 안 됩니다. 그건 장사하는 겁니다. 장사. 어쨌든 그 본전만 받고 내가 드리겠다, 다음에 오면은 또 팔아달라, 이렇게 하면서 못 이긴 척하고 팔았죠. 그렇게 8벌을 팔고 나왔어요. 그러면 27,000원씩 받았으면 얼마 남는 거예요? 한 15,000원씩 남죠, 그죠? 그 8벌이면 얼마예요? 그렇게 한 2집, 3집만 가면요, 이게 완판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돈 많이 벌었습니다. 돈 엄청 돈을 사 입는 게 아니고 옷을 이 옷을 엄청나게 사 입어요. 그 사람들은 한 달에 뭐 2벌, 3벌씩 사 입어요, 한 사람이. 그걸 내가 뚫은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 촌에서 농사 짓던 그 촌놈이 올라와 가지고 그 뚫은 거예요. 예? 그래서 나중에 내가 이제 그만둘 때 한 사람한테 전수해 줬습니다. 그 직장을 다니는데 너무 힘들게 일하는 거예요. 그 돈이 안 모아지는 거죠. 그래, 그거 하지 말고 이리 오라고 내가 알려줬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 지금은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 예. 그때 독서실에서 만난 사람한테 내가 해줬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해가지고 돈을 벌었습니다. 제가 그때 내가 목사가 되는 꿈이 없었으면은 돈을 버는 꿈을 가졌으면은 그때 당시에 뭐 남대문에 가게 한 10개는 샀을 거예요. 예. 엄청 많이 샀을 겁니다. 그때 그 가게 사놨으면은 아마 지금 제가 건물주, 건물주로 살고 있지 않을까. 저는 또 착하고 성실하거든요. 그래야 제가 돈을 어떤 데 하나도 안 쓰거든요. 그래서 저의 어떤 성정으로 볼 때 아마 부자가 되었을 거다, 저는 그렇게 짐작을 합니다. 그것도 하나님 허락하셔야 되는 거지만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렇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 2개월 지나니까 돈이 이제 생기니까 이제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신솔동에 봐뒀던 그 학원을 갔죠. 학원을 가서 맨 처음에 고려학원을 갔습니다. 고려학원을 가니까는 그 직원들이 그렇게 그 겸손하게 성실하게 면담을 해주더라고요. 예? 근데 그때 뭐 촌놈이 올라와가지고 옷팔로 다니고 내가 그 외모가 몰골이 어떻겠어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이렇게 나를 소중하게 여겨주더라고요. 마음속으로는 여기 다녀야 되겠다 해놓고는 그 건너편에 수도학원을 또 한 번 더 갔습니다. 둘 중에 더 좋은 곳을 가려고. 그 수도학원을 갔는데 거기 가니까는 직원들이 찬바람이 싹 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면담 도중에 나왔습니다. 알겠다고 제가 생각해보고 오겠다고 해놓고 나와가지고 고려학원에 등록을 했어요. 맨 처음에는 제가 그 야간반을 등록했거든요. 야간반을 등록해놓고 조금 며칠 하다 보니까 그 시간에 내가 장사하는 시간이거든요. 그 술집은 있잖아요, 오후 5시 이후에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새벽반으로 옮겼습니다. 그때 새벽반이 5시 40분에서 8시 20분까지 하는 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벽반으로 옮겨놓고 내가 이제 그 시장에 도매상 그 사장님들하고 내가 다 알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학원 가기 전에 제가 이렇게 전화를 걸어가지고 무슨 물건 필요한 물건을 요거 몇 벌 놔두세요. 몇 벌 놔두세요. 하고는 학원 마치고는 시장으로 가가지고 물건을 떼가지고 와서 그 독서실에 가가지고 한 오후 한 2시, 3시까지 공부하고 그리고는 장사로 나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인숙에서 그 한 달 동안 있고는 이제 어디로 옮겼냐면 그 독서실로 옮겼습니다. 어디에 있었냐면 그 신설동의 그 수도학원 바로 뒤쪽으로 이렇게 가보니까 독서실이 하나 있더라고요. 흰글 독서실이라고. 이름도 안 잊어버립니다. 그래 거기를 들어가 봤죠. 들어가 보니까 이렇게 독서실비는 그때 당시에 3만 원인가로 기억이 납니다. 한 달 3만 원인가 그렇게 기억이 나고, 근데 잠도 잘 수 있다는 거예요. 밥도 해 먹을 수 있고. 옛날에 독서실이 그랬습니다. 요즘은 고시원하고 비슷한데 고시원하고 완전히 달라요. 그래 그 잠을 어떻게 자냐 하면은 그 독서실에 그 의자를 앉아서 공부하는 그 의자를 그 책상 위에 올려놓으면 그 밑에 이불을 깔면 거기가 잠자리가 되고요. 그리고 아침에 이불을 겹쳐가지고 이제 놓고는 걸상을 내리면은 거기가 또 공부하는 책상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근데 거기에서 좋은 친구들을 몇 명 만났습니다. 그 친구들하고 지금도 교제를 하는데 그 친구 중에 2명이 그 공무원이 돼가지고 한 명은 그 강남구 논현동 동장을 하다가 이번에 정년 퇴임을 했고 하나는 또 하남시의 그 무슨 동이야 그 동장을 하고 이렇게 그 퇴임을 했습니다. 한 명은 또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그 친구는 사업이 잘 안 됐는지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끊어져 가지고 지금 만나지를 못하고 있어. 그 친구를 꼭 너무너무 보고 싶어요. 가장 고생할 때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3년을 있었습니다. 3년을 있으면서 제가 돈이 떨어지면 나가서 내가 한 며칠만 벌면 그 몇 개월 일 안 하고도 공부를 할 수 있었어요. 그래가지고는 돈이 좀 모이면은 일을 안 하고 이제 공부에 집중하고 이렇게 이제 패턴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내가 중학교 과정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는데 그 중학교 과정이 나하고 안 맞는 거예요. 이 레벨이. 내가 공부를 초등학교도 공부를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지나왔기 때문에 못 따라가는 거예요. 아무리 설명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하고 상담을 했더니 초등학교 과정에서 다시 공부하고 올라오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반에 가지고는 6개월을 더 하고 중학교 과정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들리더라고요. 할렐루야. 이 들린다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도 귀에 들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들어도 귀에 안 들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안식을 이해할 수 없어요. 이 귀에 들린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른다. 들리는데 얼마나 재미있는지요, 공부가요. 근데 최근에 내가 그 수필을 쓰기 위해 가지고 그 부분을 지나가는데 내가 이걸 이렇게 좀 그 교육청 그쪽으로 들어가 가지고 내가 이렇게 주민센터에 가서 이렇게 하니까는 그 성적표가 나오더라고요. 주민센터에 그 되더라고요. 내가 그걸 하니까는 그 바깥에 기계 있잖아요, 그죠? 그 기계에다가 내 주민등록번호 입력하고 이렇게 하니까는 내 성적표가 딱 나오더라고요. 근데 내가 못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그 6개월 초등학교, 그 다음에 1년 중학교 과정 해가지고 그 중학교 과정을 합격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중학교 합격증을 교육청에 어느 교육청에 들어가가지고 그걸 받아가지고 나왔는데 그걸 들고는 내가 길에서 한참 동안 울었어요. 얼마나 눈물이 나오는지. 그 중학교 그 졸업장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요즘 청년들은 그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전부 너무 쉽게 하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마음에 안 닿을지 모르겠지만은 아마 고생하신 분들은 아마 그 눈물이 나오지 않겠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한 1년 6개월 더 해가지고 고등학교 과정까지 마쳤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는 제가 이제 이제는 대학교 이제 들어가기 위해 가지고는 이제 내가 집중 공부해야 되겠다. 그때 노량진에 가지고 그때 고시원이 거기 있었습니다. 그 고시원 하나 얻고
그리고 거기에 그 대양학원이라고 있었어요. 그 종합반인데 거기 들어가가지고 1년을 공부하고, 제가 그때 당시에 그 선생님하고 이렇게 상담을 했는데 성균관대를 넣으면 되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넣었는데 결과가 떨어졌어요. 내가 이게 쓴맛을 그때 본 거예요. 내가 진짜 노동하고 뭐 몸으로 해가지고 고생하고 뭐 노숙하고 이런 고생은 내가 잘 참아내는데, 그 실패한 그거는 진짜 견디기가 힘들더라고요. 예. 정말 그때 쓴맛을 봤습니다. 제가 한참 방황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뭐 얘기를 다 할 수는 없거든요. 다 할 수 없고, 그래가지고 제가 나중에 제가 그 원양어선을 탔습니다. 방황을 하다 원양어선을 타가지고 저 베링에 가가지고 죽을 고생을 하고 왔어요. 내가 이걸 뭐 다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이후에 또 아직까지 내가 이제 그 신학교를 들어가려고 내가 이렇게 기도해 보니까 아직까지 내가 목사가 될 사람으로서 뭔가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그것이 자꾸 망설이게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으면은 어떻게 제사함을 받고, 내가 어떻게 구원에 이루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런 교리들이 나한테 좀 뭔가 분명하게 선명하게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 구원의 이 교리가 내가 체험되어지지 않고 선명하지 않는 내가 목회를 한다 그러면 성도들한테 내가 무엇을 내가 전해줄 수 있겠느냐? 이것이 나를 자꾸 신학교 들어가는 걸 자꾸 이렇게 밀어내게 했어요. 밀어내게 하고 망설이게 하고,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뭐 원양어선을 타고 돌아왔어요. 돌아오고 난 다음에 또 탄강에 가지고 그 대한석탄공사 소속의 그 장성강업소, 태백에 있는 장성강업소, 거기 들어가서 14개월 동안 그 막장에서 탄을 캐고 나왔습니다. 정말 그 수필에다 다 잘 적어놨어요. 혹시 그 페이스북 하시는 분이 계시면은 뭐 제 이름 치면 아마 나올 건데, 한번 거기 수필 뒤로 쭉 내려가면은 수필 써놓은 거 있습니다. 그걸로 꼭 한번 보시면, 읽어보시면은 되실 것 같고, 지금 쓰고 있는 중에 40몇 부까지 써놨습니다. 한 100부까지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가지고 그 탄강에서 하여튼 뭐 죽을 고생을 하고 나왔습니다. 죽을 고생을 하고. 그때 뭐 흘린 눈물을 뭐 모으면 아마 꽤 많을 거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그 원양어선이나 뭐 탄강이나 여기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인생 막장에 온 사람 아닙니까? 가다가 더 이상 갈 데 없는 사람들이 오는 곳이에요. 그 사람들하고 그냥 그렇게 막 어울려가지고는 그렇게 사는 거죠. 그런데도 참 제가 뭐 그렇게 돌아다녔는데도 뺨 한 대 맞은 적이 없습니다. 머리카락 하나 상한 적이 없어요. 할렐루야. 내가 시편 23편을 묵상하면서 많이 울었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말씀이 나한테 그대로 적용되었던 거예요. 예? 내가 돌이켜보니까 사망의 음침한 길을 내가 지나왔더라고요. 그런데도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고 뺨 한 대도 안 맞고 지나왔어요. 주의 지팡이가 나를 지켜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여러분 발로 온 것 같지만 아니에요. 아닙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여러분을 안위하고, 여러분을 호위하고, 여러분을 지켜주고, 그렇게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그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40년 동안 그 광야 길을 걸어왔잖아요. 마지막에 신명기 32장에 보면은 그 신명기 그 앞에 1장에도 보면 나옵니다. 거기 보면은 그 백성들은 자기 발로 걸어온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부인합니다. 내가 너를 안고 왔다. 내가 너를 안고 여기까지 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안고 오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제가 탄강에서 내가 신앙 체험을 했습니다. 거기서 내가 예수님을 본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14개월 만에 제가 거기서 사직서를 내고, 내가 그때 당시에 내가 퇴직금을 148만 원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올라와서 다시 1년 공부해서, 그리고는 제가
그 신학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신학대학 4년을 마치고 그리고 장신대 신학대학원을 그 NDB 과정을 했어요. 근데 거기 들어갈 때 하나님은 있잖아요. 그냥 넘기시는 게 없더라고요. 우리 청년들 잘 들어야 돼. 그냥 넘기는 거. 청년 때 여러분들이 불성실하면 나중에 하나님이 그걸 다 되찾으세요. 제가 영어가 많이 부족했어요. 그래가지고 장신대 그때는 들어가기 되게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3번이나 떨어지고 4번째 합격했어요. 그래서 영어가 부족하니까 영어 점수를 끌어올려가지고는 나중에 합격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넘기시는 것이 없다라는 걸 그때 체험했어요. 꼭 하나님은 되찾으신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해야 될 것들을 안 하면, 지금 내가 성실해야 될 때 성실하지 않으면 나중에 그걸 하나님 찾으신다는 거예요. 청년들 지금 성실해야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의 인생이 풍요로우실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저도 또 자녀가 5명이라 그랬는데 이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저희 아내가 저에게 38살에 시집 왔거든요. 저는 결혼을 하려고 그렇게 애썼는데 안 되더라고. 신학대학교 그 4년 다니는 동안에 결혼을 하려고 많이 애썼어요. 32번이나 선을 봤으니까. 근데 자매들이 결정적인 순간에는 조건을 본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이렇게 맨 처음에는 사람이 착해 보이고 성실해 보이고 하니까는 좀 한 6개월까지 교제한 사람도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 내가 아무것도 없는 것이 확인되니까 바로 돌아서더라고요. 근데 사람을 못 알아본 거예요. 근데 우리 집 사람을 만났습니다. 우리 집 사람을 만났는데 그렇게 편한 거예요. 근데 내가 어느 날 만난 지 4개월 되는 날 내가 프로포즈를 했죠. 내 호적에 들어오시겠냐? 내 호적에 들어오게 하고 싶다 했죠. 그랬더니 막 하고 웃으면서, 우리 청년들 방금 웃는 것처럼 막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유 됐죠. 그래서 한 사람하고만 하면 되죠, 그죠? 그 사람하고 내 지금 26년째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물어봤습니다. 나중에 결혼하고 난 다음에 내가 아무것도 없는 걸 알면서도 어떻게 나를 배우자로 선택할 수 있었냐 하고 물어봤어요. 그때 저희 아내가 얘기하더라고요. 난 당신 조건 하나도 안 봤다. 다만 내가 본 거는 당신의 15년 뒤를 나는 봤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데 당신의 15년 뒤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망설이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결혼했습니다. 사실은 38살에 나한테 시집을 왔으니까 자기도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왔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어쨌든 근데 이제 이렇게 38살에 이제 시집을 와가지고 5명을 어떻게 낳습니까? 그래서 근데도 참 감사하게도 3명까지 낳았어요. 다 순산했습니다. 병원의 의사들이 여기 의사 선생님 계시면 용서하세요. 하여튼 의사 선생님이 좀 이렇게 좀 나쁜 분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딱 병원에 갔는데 이제 이거 상기가 있어가지고 갔는데 딱 가자마자 그냥 수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노산이라고. 그래 우리는 순산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순산할 거라고 그랬죠. 그래가지고 의사 선생님을 바꿔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른 의사 선생님이 왔는데 그 선생님은 순산할 수 있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는 8시간 동안 산통을 했습니다. 8시간 산통하고 난 다음에 저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안 되겠다고. 이러다가 산모도 죽을 수 있고 아기도 잃을 수 있다고. 수술해야 되겠다고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 둘은 순산할 때 비용만 딱 모아놓고 있었거든요. 그때 교육전사 내가 30만 원 받았었어요. 그 11조 내고 감상금 떼고 주일헌금 떼고 교통비 빼고 하면은 5만 원도 안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노가다 좀 나가가지고 며칠 일해가지고 이렇게 출산비를 좀 마련해 놓고 있었습니다. 근데
수술을 해야 된다. 수술비는 굉장히 비싸고 그때 당시 한 45만 원 갑니다.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하다가 우리 결혼할 때 이제 그 반지를 예물로 했거든요. 아무래도 나중에 팔 것 같아 가지고 금반지로 했어요. 예? 이게 목회자가 걸어가는 길이 그렇죠 뭐. 예? 그래가지고 팔 때를 대비해가지고 금반지로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사람 거 빼고 내 거 빼고 이래가지고 그 금집에 가가지고는 팔았죠. 팔아가지고 이제 병원비를 마련해 병원에 왔더니 아니 어떻게 그 산모를 죽일 일이 있냐고 하면서 어디 갔다 왔냐고 하면서 막 야단을 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인을 했죠. 그 수술 동의 사인을 하고는 딱 문을 열고 나오는데 할렐루야 문이 열린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내가 문을 열고 나갈 때 동시에 문이 열렸어요. 그래가지고는 수술실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유턴해가지고 분만실로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나온 놈이 지금 26살이 됐습니다. 예. 걔가 지금 내일 모레 공군 장교 인간식을 해요. 파일럿입니다. 비행학교 들어가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죠. 그래서 아이들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해도 1시간 할 수 있어요. 자, 어쨌든 내가 시간이 너무 많이 갔는데요. 여기서 맞춰요? 자, 그러면 제가 이 말씀만 풀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에스겔서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30째 해 넷째 달 합니다. 이 30째 해라는 것은 이렇게 에스겔이 지금 나이가 30세라는 거, 요걸 나이로 해석하는 거, 뭐 이 달지 않습니다. 에스겔이 30세 때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우리 청년들 뭐 지금 30살 혹시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있네요. 우리 자매 나이에 지금 콜 받는 거예요. 콜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0째 해 넷째 달에 그발 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로잡힌 자 중에 있었다는 거죠. 제가 저의 이야기를 뭐 쓸데없는 배설물 같은 이야기를 쭉 길게 한 거는 요 구절을 풀기 위해서 제가 저의 얘기를 한 거예요.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합니다. 제가 나중에 이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제가 왜 24살까지 그 고향에서 그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그렇게 소처럼 그렇게 일을 하면서 지냈는지 이게 해석되는 거예요. 예? 나중에. 그래서 이 사로잡힌 자 중에 내 인생을 가지고 해석을 해보니까 그 고향에서 24살까지 아버지에게 사로잡혀 있을 때였더라고요. 아버지한테 딱 잡혀가지고 꼼짝을 못하고 있었어요. 예?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나를 내보내신 거죠. 예? 그 고향에 붙들려가지고 꼼짝 못하고 사로잡혀가지고 있었는 거죠. 예? 하나님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은 다른 데 있는데 붙들려 있었는 거죠. 자, 에스겔이 보세요. 이 사로잡힌 자 중에 에스겔은 해석이 안 되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자기들이 남유다가 바벨론에 왜 망했는지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거죠. 왜 망해서 포로가 돼가지고 쇠고랑이 채워져가지고 지금 끌려와가지고 그발강가까지 끌려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상황이 이게 이해가 안 되고 해석이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보세요. 2절 보면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그 왕들 이름을 혹시 다 기억하는 분이 있을까요? 한 분도 없으시네. 르아아 여여 아아 요아 운요 아히 무아요 요아스 김긴 시드기야. 네, 남유다 왕들 다 외운 거예요. 근데 무슨 말을 하는지 지금 좀 이렇게 저를 보는 눈빛이. 여기 보면은 여호아스 김긴 시드기야 할 때 긴입니다. 이 사람은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인데 그 앞에 왕이 여호야긴입니다. 이 사람이 3개월 왕직을 수행하다가 포로로 지금 끌려간 거예요. 그래서 여호야긴이 사로잡힌 지 5년 합니다. 여호야긴이 포로로 사로잡혀 간 지 5년 되는 해에 에스겔이 콜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 사로잡힌 자 중에서 지금 이 상황이 해석이 안 돼가지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음성이 귀에 들려온 거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니까 이 상황이 해석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해석이 되기 시작을 하니까 그 뒤에 에스겔이 한 일이 뭡니까? 그 뒤에 1장부터 48장까지 이 내용을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 가지고 주의 백성들에게 나타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포로로 끌려온 그 이유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서 이게 해석이 된 거예요. 해석이 된 거죠. 여러분들에게 그발 강가는 어디입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꼼짝도 못하고 사로잡혀 있는 곳이 어디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그발 강가에 서 있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철호의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귀가 열려져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서 내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는 이 상황이 풀어지는 거죠. 풀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좋았습니까? 제가 이렇게 24 농사 짓고 옷을 팔러 4년 동안이나 온 술집을 돌아다니면서 옷을 팔고, 원양어선 타고 다니고, 탄광에 가서 일을 하고, 이게 해석이 안 됐어요. 그때 당시는 내가 탄광에서 일을 할 때 이게 철빔을 이렇게 78kg짜리를 메고 들어가는데요. 한 200m, 300m를 메고 들어갑니다. 이게 너무 무거워가지고 이게 철빔을 어깨에 메니까 여기 다 문드러져가 피가 줄줄 흐르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너무 이렇게 안 돼가지고 내가 시골에서 지게 지고 그런 일 안 했으면 이거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석공 내 동기 입사한 사람이 27명인데 3일 지나니까 24명이 다 도망가 버렸어요. 3명이 남았다가 1명도 그 뒤에 좀 있다가 떠나고 2명이 남다가 마지막까지 내가 남아있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하다가 나중에 너무 아프고 힘들어가지고 힘이 붙여서 나동그라졌습니다. 나동그라져가지고 경석에 팔이 붙여가지고 여기가 깨져가지고 막 피가 줄줄 흐르고 그때 나도 모르게 주여 왜 나를 버리십니까? 주여 왜 나를 버리십니까? 했어요. 그럴 때 저 앞에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고 머리 가시관을 쓰고 그 피를 철철 흘리면서 그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는 예수님이 내 앞에 뚝 나타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놀랍게도 그 이후에는 어깨가 안 아프더라고요. 이게 철빔 78kg를 메고 가는데도 어깨가 안 아팠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14개월까지 버티다가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고 지금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호위하고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는 살아계신 우리 좋으신 하나님. 할렐루야.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들은 복받으신 분들이에요.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기 보십시오. 3절에 보면은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 특별히 임하고 합니다.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니까 내가 지금 사로잡혀 있는 이 상황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 상황이 해석이 되니까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1장부터 48장을 에스겔을 통해 가지고 나타나잖아요.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니라. 이건 뭐냐면요, 내가 사로잡혀 있는 이 상황이 해석되는 거예요. 해석되는 이것이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예. 여러분이 사로잡힌 자 중에 있는 분이 있다면 그것이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그걸 풀어줄 거예요. 그 풀어줄 때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한다는 거죠. 그때 힘이 있어요. 그때 내 신앙이 살아나고요,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가지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예. 목숨 내놓고 예수 믿는 거예요. 예. 할렐루야.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여기서 마쳐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푼다고 풀면서 내 얘기를 너무 많이 했습니다. 배설물과 같은 나의 과거 이야기를 한 것은 이 말씀을 풀기 위해서 했음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이 말씀이 귀에 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이 이 말씀이 들리는 모든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 길에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